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그가 전에 죄의 현실을 그렇게 겪은 데 있는 것만 아니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영광을 본 데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계시가 되니까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얻은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하신 그 영광 앞에서 한 바리새인이 외국 성까지 쫓아가서 교회를 핍박한 죄가 무엇인가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하여서 그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시기 때문에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못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거해 주신 유대인은 그런데 그보다도 못한 상태에 떨어졌습니다. 그 못한 상태가 바로 배도인 것입니다. 배도한 바리새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은 말 그대로 모든 불의로 가득한 그 사람, 저 불법의 사람이 장차 어떤 끔찍한 짓을 저지르게 될 건가 짐작해 합니다. 스데반이 죽던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저지르는 만행을 옳게 여겼던 바울은 죽는 날까지 자기가 죄인 중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데 15절 앞에 13절에 줄거리를 상으로 서로 짝을 이루는데 거기 전에는 자기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그렇게 말하고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한 겁니다. 이 고백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셨도다 하는 고백과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17절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도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날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러한 심정에 비춰서 오늘 읽은 말씀을 셋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절은 머릿말인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는 거고 11절이 역시 짝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하는 말이고 중간에 7절부터 10절까지 어떻게 각각 보응하시는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본문으로 가십시다. 6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 6절의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온 5절과 곧장 이어집니다. 유대인이 남을 비난하면서 비난한 그 죄를 자기가 범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임할 진노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어떤 죄보다 무거운 것이라 진노도 더욱 많이 쌓여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장차 오실 일을 말씀하시면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 유대인의 특권을 3장 그리고 짝을 이루는 9장에서 두 번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 2절에 또 9장에서 보면 4절, 5절에 나올 거예요. 그 3장 2절에 보면 범사에 유대인의 특권이 많은데 무엇보다 첫째로 말씀을 맡은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말씀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알고 받들어야 하겠는데 그들이 누구보다 그 뜻을 거스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죽인 일이고 지금 사도가 로마서를 쓸 때 사도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들의 특권이 뭔가 9장에서는 특별히 언약의 예비라고 해요. 9장 4절에 보면 6가지가 나오죠. 양자됨, 영광, 언약들, 그리고 율법 세운 것들, 예배, 그리고 약속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거기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 양자되는 것하고 약속하고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영광과 예배 그리고 언약들하고 율법을 세운 거 이게 짝을 이룬다는 게 여러 면에서 나와요. 심지어 그 사용된 낱말을 보면 건망해합니다. 그래 이 무슨 말이냐면 양자됨이 언약의 약속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광이 예배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셋째로 언약을 세우실 때 율법을 내리셨다. 9장 4, 5절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언약의 예배에 있는 건데 그 예배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유대인들은 강도의 소굴로 구렬로 만든 것입니다. 이 6절은 원문으로 보자면은 5절의 맨 마지막에 낱말 하나님이라는 낱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은 6절은 그래서 우리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진노의 날에 의로우신 판단을 나타내실 하나님께서 그날에 각 사람에게 행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보응한다는 말이 로마서에 3번 나오는데 이것 말고 나머지 2번은 사람에게 씁니다. 12장 17절이 중요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 보응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일은 하나님, 전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우리에게는 선으로 악을 갚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12장 27절, 아까 17절 읽었는데 12절,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선으로 악을 선으로 갚으라 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왜 이런 명령을 주시냐면 우리 스스로는 악으로 선을 갚는 존재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온갖 선한 것들로서 우리 스스로는 타락한 인생 스스로는 온갖 악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지 말라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인데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들의 원수를 갚게 하시면은 우리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받지 않은 것까지도 돌려주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에 취약한데 이런 약한 우리들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선으로 악을 갚으라 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주님의 몸과 지체를 통해서 바로 이런 일을 행하심으로 지금 악의 권세와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악을 이기는 신비한 방식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이 방식을 도무지 따르지 못하지요. 그러나 이런 방식이어야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참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마지막 부분, 그 부분에서 특별히 이 점을 좀 더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차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친히 악으로 악을 갚으십니다. 악인을 다 벌하실 것입니다. 악을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을 철저하게 벌하셔서 그런 일이 다시는 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행한 것이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가 지금 바라는 그 선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7절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간구한 대로 그 뜻이 다 이루어져서 악이 죄가 먼지만큼도 없는 나라를 상속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악으로 선을 갚는 자는 그가 원하는 대로 악만 있는 저 두려운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어서 살피죠. 이제 7절부터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시는지를 거듭 밝히는데 줄거리가 흥미롭습니다. 7절하고 10절하고 서로 짝을 이루는 거죠. 이 상을 받을 사람, 그리고 중간에 8절 9절은 이 심판을 노와 진도를 당할 사람들을 이야기죠. 그렇죠? 자, 이걸 보면 사도가 불의를 좇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거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과의 내용과도 잘 이어지죠. 아울러 9절 10절에 후렴처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 표현이 로마서에만 두 군데 나오고 나머지 한 군데는 1장 16절에 나옵니다. 이거 뭘 말하느냐면은 이 부분의 교훈을 1장 16절의 교훈과 붙여서 생각해야 한다 하는 뜻일 것입니다. 자, 그 교훈이 7절과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7절로 가지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 짧은 이 문장 안에 사도가 얼마나 많은 그 교훈을 압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인내하며 구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혁으로 보자면 선을 행하는 것이 여기서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번역이 한 개죠. 원문을 보면은 참고 구하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그래, 이 참고 선을 행하여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자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선행의 이 인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행의 인내로. 인내라는 말이 이 로마서 6번, 6번 나옵니다. 지금 살피는 첫째 단락, 그리고 짝을 이루는 단락에 각각 3번, 이 부분에 함께 3번 나오고 가운데 단락에 역시 3번이 나옵니다. 2장 7절, 또 15장 4절, 5절, 또 가운데 5장 3, 4절, 8장 25절, 가운데 단락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은 두 가지 번역입니다. 참음 혹은 인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통계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인내는 믿음과 소망의 인내를 가리킵니다. 요컨대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고난과 붙어 있습니다. 다 이 말씀드린 구절들 찾아보시면 이 고난, 환난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바라는 것을 인내로 기다린다. 이 고난의 주제죠. 또 인내로 소망을 가진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의 구원에 혹은 구원의 영광에 도달하는 길에는 죄와 죽음의 현실이 가로놓여 있으므로 믿음은 고난을 받습니다. 믿음이 고난 받는 데서 인내가 생기고 고난 중에 인내하는 데서 소망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걸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또 15장 그 첫 부분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인내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랑을 떠나서는 인내할 수 없는 겁니다. 고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고난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서 어떤 현실에서도 특별히 어려운 현실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꼭 믿고 나아가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이 인내가 자연히 선행의 인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마음은 그리스도처럼
악을 선으로 갚고자 합니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 정신의 최고봉이죠. 율법의 정신이 사랑인데 이 사랑 중에서 가장 높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찬란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십자가를 믿는 신자는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5장 1, 2절에서 사도가 밝힌 신자의 생활 준칙, 원칙이잖아요. 신자는 사랑받는 자녀라 하면서 아버지를 본받으라. 사랑받는 자녀니까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본받으라. 이게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랑을 본받나? 그게 5장 2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본받으라 하는 겁니다. 그처럼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는데 아버지의 온전하심은 뭐냐면 자기 원수에게 하나님의 햇빛을 비추시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실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심지어 악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행을 참으로 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된 선이라고 하겠지요. 신자는 이처럼 선행의 인내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구한다는 말이 로마서에 4번 나오는데 2번은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에 나와요. 그건 빼버리고 그래서 나머지 한 군데 10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구한다는 게 뭘까를 한번 추측해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이 10장 20절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방인이죠. 내가 나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 찾은 바 발견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는 것하고 문의하는 것이 서로 나란히 나오는데 이 문의하는 게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이 찾으라는 말이 구하라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여기 구하라는 말이 기도하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영광을 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것이죠. 과연 구하는 그 내용,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 여기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장차 입을 신령한 몸의 특징과 거의 같습니다. 영광, 썩지 아니함, 그리고 강함이죠. 이 셋은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사용하는 표현들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이나 또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성령이 2번 나오거든요. 디모데전서는 처음과 끝에 거기 똑같이 나옵니다. 죽지 아니함, 빛, 존귀, 썩지 아니함, 존귀, 영광이 다 하나님의 속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그대로 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비지오 데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장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는 건 아니고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이 그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데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등이신 어린 양을 통해서 비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지만은 그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거란 말이죠. 예컨대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신 그대로 구약의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계신 그대로 볼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와 영광으로 관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처럼 될 것입니다. 믿음은 이 영광의 순간을 향하여서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갚아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구한 그것을 주신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장차 주실 영생이 바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일 것입니다. 이 썩지 아니함이 생명을 가리키는데 영생이랑 거의 같은 말이죠. 지금 여기서
천국을 구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천국을 구하는 자는 천국 자체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사람,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에게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에게 장차 그리스도처럼 되게 해서 마음껏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서 천국을 맛보고 장차 완성된 천국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장차 완성된 천국을 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노와 분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8절로 가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않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노와 분으로 보응하실 사람은 당을 짓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 7절에서 이 표현은 이 참고 선을 행하여와 대응되는 표현입니다. 선행의 인내로 영광을 구하는 사람과 달리 이 사람은 당 짓는 것으로서 불의를 좇는 사람이라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당을 지어 앞에 참고 선을 행하여 이렇게 풀었듯이 여기도 풀었습니다. 이 당 짓는 것이라고 한 이 낱말은 흔히 시기라는 말하고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당 짓는 것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또 다툼이라고도 여러 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뜻, 다툰다는 뜻이라면 누구랑 다투냐면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 하는 뜻이죠. 아울러 이 당 짓는다는 낱말에 어떤 뜻이 있냐면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 야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ambition이라고 그 영어에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의미는 보완적이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진리를 좇지 않고 불의를 좇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좇지 않는다고 번역이 괜찮은데요. 이 나머지 이 다섯 경우를 보면 전부 순종한다,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불순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1장 18절에 나왔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좇지 않고 불의를 좇으면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진리를 좇지 않냐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불의를 좇습니다. 진리를 좇지 않고 불의를 좇아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과 대응해서 노와 분으로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은 노와 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9절하고도 똑같죠. 9절에도 환난과 곤고가 있을 거다. 이 보응한다는 말을 싹 뺐습니다. 7절에는 보응하신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노와 분으로 하실 거다. 보응하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에는 노와 분이 있을 거다. 9절에서도 환난과 곤고가 있을 거다. 10절도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셔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노와 분이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들에게 분노의 날, 진노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 9절로 가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며 이 9절은 8절과 같은 주제로 되어 있는 거죠. 8절에서 노와 분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그 다르게 환난과 곤고가 있을 거다. 노와 분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거고 그 결과 당하는 것이 환난과 곤고잖아요. 진노의 결과로 환난과 곤고가 심판받는 자에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환난과 곤고라는 말, 이 로마서 다른 곳에서 보면은 전부 누가 당하느냐면 신자가 지금 이곳에서 당하는 것이에요. 뭐 바울 서신 더 넓혀도 거의 이런 뜻으로 환난과 곤고가 나옵니다. 환난과 곤고 어떻게 다른가? 학자들은 이렇게 구분해요. 환난은 외적인 고난, 신체적인 이 핍박, 박해, 뭐 때리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곤고는 내적인 고난, 고통,
괴로움 뭐 이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같은 것이 동전의 양면이죠, 그죠? 묶으면은 이 환난과 공고는 신자가 당하는 고난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환난과 공고가 로마서 8장 35절에 나오는데 거기 이제 뭐가 따르냐면 핍박, 기근, 적신, 헐벗는 거죠. 위험 그리고 칼이 이어집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만한 그런 어려움과 괴로움들입니다. 신자도 연약해서 이런 일을 만나면은 낙담해서 주저앉기 쉬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장차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겁니다. 그들이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 대신 세상을 택했기 때문에 세상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고난은 믿음으로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세상 행복을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지만은 장차는 환난과 곤고를 영원히 겪을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믿음의 길에서 환난과 곤고가 그림자처럼 따르지만은 그 환난과 곤고에서 지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장차는 이 환난과 곤고가 하나도 없는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의 핵심이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느냐? 지금 환난을 겪음으로써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환난이 영광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채워져야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사도는 환난과 곤고가 영원히 있게 될 사람을 여기서는 악을 행하는 자라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7절에서 영생을 선물로 받는 사람을 선행의 인내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라 한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1장 마지막에 이 악을 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악을 도모하는 자라 풀어섰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침상에 누워서도 내일 무슨 악한 일을 행할까 도모하는 사람이 나오죠. 침상에 하루 일을 마치고 침상에 누우면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이 쉬라고 밤을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의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은 어떠할까? 그렇게 사모해야 할 텐데 이 사람은 안식을 꿈꾸어야 할 그때에 지옥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밤이 되어 침상에 눕게 두 발을 쭉 뻗고 눕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야 할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 등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 이 쉼이라고 하는 선한 것으로서 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비상상태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심판이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있을 겁니다. 사도가 이방인의 죄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죄를 이어 다뤘는데 심판을 말할 때 유대인이 먼저 받고 이어서 이방인이 받을 거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이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데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라고 했듯이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도 그 1장 16절과 같은 내용이 이어지는 거죠. 가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를 악을 행하는 자라고 줄여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상을 받을 자도 비슷하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7절에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지금 본론 첫 단락 마지막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에 나오게 될 겁니다. 거기 이 근거가
선을 행하는 사람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는 것도 그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바로 앞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품게도 하시고 행할 수도 있게 하시는 사실이 있으니까 우리들어 그러니 이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먼저 주셔서 그리스도로 행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먼저 받지 않고 그리스도로 행하는 법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받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지 받지 아니한 무엇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 받으시는 선행이 아니죠.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로 행하게도 하십니다. 은혜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이 사실은 은혜의 증거고 실증인 겁니다. 그처럼 선을 행하는 사람은, 참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은혜를 더 구하게 됩니다. 참으로 선을 행했으면은 은혜가로만 선을 행한 것을 알고, 그리고 틀림없이 선을 행했는데 거기에 자기의 부족과 연약과 결핍과 죄가 있는 것을 아니까 은혜를 더 구하는 거죠. 오직 은혜로만 되는구나 아니까 더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주님의 비유처럼 지금 선을 행하는 자는 장차 심판대 앞에 설 때 제가 주님께 해드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장차 주님 앞에서 제가 주님께 해드리지 않은 게 뭡니까? 하고 따져 묻게 될 것입니다. 그 엄중한 자리에서 따져 묻는 자기 주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이보다 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데 이렇게 된단 말이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있게 된 복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라 지금 10절이 이야기하는데 7절과 비교하면 조금은 다르죠. 썩지 아니함과 평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지금 이런 복을 구하는 사람이라 했고 10절에서는 이런 복을 장차 받는다 했습니다. 예, 이미 설명드린 대로 여기서 영광을 구하는 그에게 장차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구하는 영광은 주의 영광입니다. 지금 주와 같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그것을 장차 얻게 됩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이 장차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실 것은 바라는 것보다 더 바랄 만한 것일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바라는 것을 약속대로 주시는데 그걸 받으면 지금 여기서 바라는 것보다 훨씬 소망스러운 거. 그 소망은 장차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받는 즉시 더 소망하게 만들고 또 소망하면 더 주시는데 받는 순간 더 그리스도를 바라게 만들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처럼 그가 누릴 존귀는 영광의 주님께서 띠를 띠고 우리를 자리에 앉히며 수종드시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대접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존귀한 분이 어디 있냔 말이죠. 우리가 영원이라도 주님을 수종들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장차 띠를 띠고서 너희들 자리에 앉아라 하고서 음식을 갖다 주시듯이 우리를 섬기시겠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대접을 받을 때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아니죠. 주님을 얼마나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 서로를 얼마나 섬기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섬기면서 우리는 더욱 존귀해지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영원무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살아가게 될 것인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평강입니다. 지금은 죄가 있어서 이 평강이 말하자면 불안한 면이 좀 있잖아요, 그죠? 마치 김 목사님 비유가 참 좋은데 지금 평강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계속 페달을 밟아야 가지 않습니까?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진단 말이죠.
이 땅에서는 평강이 그런 면이 있어요. 장차는 이런 면조차 없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죽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가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머리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는 겁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심판의 기준을 거기서 분명히 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 기준은 사도가 전한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느냐 하는 거죠. 이 기준은 신약교회만 아니라 구약교회에도 해당됩니다. 구약 성경도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그냥 오류가 없어서 성경이 아니라 구약 말씀이라 신약 말씀이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만큼 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장차 그리스도를 다시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 거룩하심을 충만히 드러내실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날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진노의 날이겠지만은 그리스도를 바라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구원을 이제도 바라봅니다. 과연 간절히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 길에서 참된 믿음은 환난과 곤고를 당하는 까닭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어는 죄와 죽음의 현실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신비하게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의 부활을 입증하고 계십니다.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물리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신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 갇히고 말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 능력을 깨닫고 담대하게 저 복된 날을 향하여 이 날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